오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읍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 네, 오늘은 이 밤에 우리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논할 때에 사랑을 전하는 제 마음에도 사랑이 충만할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참 듣기만 해도 마음 설레고 참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 땅에서 이 사랑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랑을 완성하기 원하지만 사랑만큼 하기가 힘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 사랑이 우리가 남자 여자가 만나서 불 붙듯이 그냥 에로스적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하는 그 연애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참으로 이걸 알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도록 창조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에센스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사랑을 받아야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랑을 해야 살 수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숙명처럼 붙어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내가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담을 쌓고 혼자 고립돼서 사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 가운데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잃어보려고 했지만 그렇죠? 이 사랑을 이루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논하는 사랑은 결코 남녀 간의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 보미 형제님은 뒤에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예, 뒤에서 왔다 갔다 해주세요. 네, 좋아요. 또 보미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하고 많이 친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워십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랑에는 우리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을 얘기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의 필로스의 사랑이 있고 또 아가페의 사랑이 있다고 C.S. 루이스도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논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결정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한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죠.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이고 친구 간의 사랑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정, 필로스의 사랑.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주는 사랑은 애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자식도 아가페의 가장 근접한 사랑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인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인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그나마 사랑 중에 제일 순수하고 제일 이기심이 없고 이타심이 많고 또 무언가를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이 제일 비슷한 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지만 그것도 요즘 세대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온전하게 잘해주지 못하면 또 자식이 부모에게 온전하게 잘하지 못하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순수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애증 관계가 되고 오히려 미워하고 증오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죠? 그 제일 순수해야 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은 오죽하겠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된대요. 이거 유행가 가사인데요. 근데 그 유행가 가사에 너무 심오한 얘기가 들어있지 않나요? 분명히 오늘은 뭐 죽어도 못 사는 님이었는데 불타는 밤을 보는 님이었는데 그 다음 날이면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게 그렇게 허무한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이. 그리고 그 에로스의 사랑이 요즘은 또 얼마나 더 허무해졌습니까? 얼마나 이 사랑이 얕습니까? 정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실망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실망하고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이 정도였어?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 정도여서 그 정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맞는 걸 서로 알고 철저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네 사랑도 그 정도였구나. 아, 내 사랑도 이 정도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구나. 우리에게는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은 인간이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기 자신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기 자신이 싫고 미워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럼 제가 항상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하라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더 실망하고 더 끝을 봐야 된다고. 내가 결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결코 우리 안에 누군가를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줄 때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고 유익을 주고 물질을 주고 애정을 주고 도움을 주고 보살펴주면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에게 나를 향한 유익이 그쳐졌을 때, 그 사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유익보다는 내가 그 사람에게 줘야 될 유익이 더 많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더 많이 참아야 될 때, 내가 그 사람을 더 많이 품어줘야 될 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속내지 아니해야 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무례 행하지 않아야 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온유해야 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성을 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온유해야 될 때, 이때 이제 우리는 큰 절벽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 현장과 상황에서는 그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한테 오히려 실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사랑을 알고 배우고 사랑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사랑에 비교될 만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언이 나옵니다. 방언이 나옵니다. 지식이 나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어느 정도로 해주냐면 구제를 하는데 또 몸을 불살라주는 열정을 하기도 한대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성경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있으면 대단한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에요.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옮겨서 저 바다로 던져지라면 던져진다. 하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 큰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만약에 너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이 사랑을 놓친다면 그 믿음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언은 뭡니까? 우리 김종필 목사님 오셔서 예언해주면 다 사람들이 그 신령한 예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저분이 나를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저렇게 알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해줄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능력에 대해서. 근데 그 예언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행한다면. 그리고 저도 기도할 때 방언을 제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방언합니까? 사람의 방언을 하며 그 다음에 천사의 말이 방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말은 방언입니다. Heavenly language,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천사의 말을 방언을 아무리 네가 유창하게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 통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에게도 예언도 주었지, 믿음도 주었지, 구제할 능력도 주었지, 그 다음에 방언도 주었지. 이 모든 것들을 도구로 준 것은 사랑하라고 준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위해서. 왜냐하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믿음이나 구제나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열정도 결국은 다 뭐를 통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도 기도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너무나 유용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선물들이고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은 사랑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 도구들을 쓰라고 준 것이지 이 도구가 도구로만 남고 너희의 중심에 너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역을 큰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가 만약에 엄청난 전도를 했다 그래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나의 그 열정으로 내 공명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렸다는 그 나의 성취감으로 그런 건 하나님이 카운트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눈여겨보고 우리의 삶의 질과 가치를 매긴다면 그것은 뭐냐면 지금 나의 삶에 주어진 환경에서 너 어떻게 사랑했니? 얼마나 사랑했니? 어떻게 사랑했니? 그 사랑을 위해서 너는 뭘 내어주었니? 그 사랑을 위해서 너는 뭘 했니? 그거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면서 여러분이 진짜 많은 실패감을 경험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그 사랑을 받는 것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을 해낼 수가 없냐면 왜 할 수가 없냐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아직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외치고 있어요.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한번 띄워주세요.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직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도 요한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제발 뜨겁게 사랑하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핵폭탄을 날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그 공이 넘어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동료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내가 실체가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남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나를 사랑하게 돼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어서 그 사랑이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들어오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진실로. 내가 어떤 가치라는 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의 가치라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었어?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아무도 이 세상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잘 못 느낍니다. 여러분 자기 존중감이라는 게 있죠?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자기를 존중하게 여기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알아요? 부모한테 정말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양부모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존중감이 뛰어나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수용할 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수용할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타인도 수용하고 타인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부모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흠뻑 받고 자란 사람이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 진짜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뭐냐면 나의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나에게 부모됨으로 흠뻑 사랑을 못 줬지만 내 하늘 아버지께서는 완벽한 사랑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공평한 사랑. 그러니까 뭐죠? 편애가 없는 사랑.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들도 더 예쁜 자식이 있대요. 부모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한테 태는 못 내지만 근데 다 티가 나죠. 왜냐면 자식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내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부모들은 아무리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다 납니다. 인간은 티가 다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 자녀들은 그 자기 존중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자기 존중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내가 이렇게 가치 있다고 느껴보지 못했는데 우리 자신이 자기 존중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는 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가치 있는 걸 하고 싶어하고 뭔가 내 삶에 가치를 남기고 싶어하고 족적을 남기고 싶어하고 성취를 남기고 싶어하고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이면에 정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린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그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성공을 함으로써 내가 존귀한 자고 가치가 있는 자고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존중감이 결국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DNA에 사람의 DNA에 넣어놓은 사랑할 수 있는 DNA, 사랑받는 DNA를 넣어놓으셨지만 그건 지금 불완전한 상태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불완전해졌어요. 깨어졌어요. 그래서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뭘 경험하냐면 이제 그 사랑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할 때 얘기했잖아요. 다시 요한일서 4장 16절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랑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안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을 정말 순수하게 알고 먼저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누군가가 가르쳐줘요. 저 같은 사람이 가르쳐줘요. 목사가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일날도 아주 피부투하면서 얘기했죠.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결정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버리면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다. 사랑이 나에게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들어온 자만이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랑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 사랑은 무엇인가? Love is 점점점점 나오는 이 4절부터 읽어보면 우린 바로 좌절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오래 참는 거 쉬우십니까? 너무 어렵죠? 그렇죠. 오래 참는 거 진짜 어렵죠. 근데 사랑이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말 한마디에 우린 좌절을 겪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이미 나는 사랑을 난 할 수 없겠구나. 나는 정말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좌절을 경험해야 돼요. 이 좌절이 경험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인정하기 시작해요.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비례한 만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믿으면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참는 거예요. 내 의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 그 성격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오래 참아내는 끈기로 참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오래 참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보세요. 두 번째 보면 사랑은 뭐라고 돼 있죠?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온유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온유하기 진짜 힘들죠? 온유하기 힘듭니다. 온유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온유한 것은 진실로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그냥 따뜻하게 말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고 이런 수준이 온유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나오는 하나님의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나오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것에 상관없이 그 내적인 강함을 내적인 온유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온유한 상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자기 절제가 되는 상태예요. 자기가 절제되어지고 자기가 조련된 상태예요. 누구에게 조련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련되고 성령께 조련이 되어서 그 온유한 사랑은 온유한 것인데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절제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상태, 통제가 되는 상태, 그게 온유한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런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절을 또 겪어야 돼. 이 한마디 한마디에서 계속 좌절을 겪어야 돼요. 내가 이게 없구나. 근데 우리가 이걸 좌절을 겪고 끝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가 그 좌절을 겪었는데 네 안에 없는 게 입증이 되었지. 네 안에 없는 게 확인이 되었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이제 와서 엎드리라는 거죠. 엎드려서 이 사랑을 갈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알고 믿는다고 착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도무지 사랑이 없다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먼저 채워달라는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사랑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꼭 잊지 마세요. 사랑을 먼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오래 참게 해주세요. 제가 온유하게 해주세요. 제가 성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갖고는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적으로 갈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다니까요, 온유함이.
내 안에 오래 참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왜냐면 채워짐이 없이는 나는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까 없다고 우리가 인정했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없다고 좌절을 느꼈잖아요. 그럼 하나님, 오래 참음에, 아버지가 오래 참음의 사랑을 나에게 채워달라고. 주님, 사랑은 온유한 건데 그 온유함을 저에게 채워달라고. 예수님이 온유함을 저에게 채워달라고. 먼저 제가 그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저에게 주시라고. 주님, 제가 그걸 갈망한다고.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가득 채워줘야 돼요. 여기 세 번째 보세요. 사랑은 또 뭐 하지 않다고요? 시기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근데 시기와 자랑,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온유와 오래 참음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 안에 부재하고요. 시기와 자랑과 뭐죠? 지금 뭐가 더 있었죠? 교만은요, 가득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를 없다고 부인하려고 해도 내 안에 시기가 가득해. 내 안에 교만은 저절로 항상 가득해. 우리에게 죄된 본성이. 그 다음에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인간의 허세와 자랑은 늘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항상 좋아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런 모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시기와 교만이 인간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얼마나 이게 본성적으로 계속 반대되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오래 참하고 온유는 없는데 사랑은 온유한 거고 오래 참는 거라 그러고, 시기와 교만과 자랑은 늘 그냥 어차피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사랑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속성을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는 있는 속성, 다 하나님께는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것들인데 내 안에 지금 없는 것들이 지금 나열되고 있어요. 여기도 보세요. 한번 5절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읽어봅시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세요. 무례히 행하는 거, 내 유익을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우리도 모르게 악한 것을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동적인 모습, 자연인의 모습. 근데 사랑은 이게 아니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안 해야 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무례히 합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만약에 나 때문에 상대방이 또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상대방이 힘들어질 때는 나도 모르게 무례히 한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서로 그럴 때는 내가 혹시 상대방한테 무례히 한 게 있나?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말이나 있어서 표정이나 말이나. 맞아.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무례한다고 느꼈는데 내가 이번에 또 그렇게 말했나? 이렇게 돌아보는 게 우리의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연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에요. 내 유익을 따라 구해요. 내가 화가 나면 벌컥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입에서 무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생각이 막 나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내며 싸울 때 막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악한 생각이 가득 찼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할 때. 근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는 이 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팁은 뭐냐면, 또 저에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좌절하자는 거예요. 좌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아니야, 난 사랑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그 사랑이 아니어도, 그 십자가 사랑이 아니어도 나는 해낼 수 있어. 이게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이 착각을, 이 영적인 기만을 우리가 깨닫고, 나 사랑 없어. 나 사랑할 수 없어. 난 내 스스로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 시기하지 않으려고 해도 시기가 되는 사람이야. 나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내 분노를 참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너무 쉽게 성낸 사람이야. 이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나 사랑 없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없구나. 우리가 말하는 사랑, 내가 말했던 사랑은 성경이 말한 사랑하고 너무 달랐구나.
그까지 내가 생각했던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허상의 사랑을 쫓아가면 사랑의 본질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기 힘든 거잖아요. 이 목록 되게 힘들어요. 이거 4절 5절 사랑은 이런 거라고 했는데 이거를 따라 살려면 정말 힘듭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해내는 사람에게는 삶에 이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서 그 사람의 삶에 완전히 직접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래서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6절에 한번 보세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불의가 뭘까요? 여러분 불의는 여기서 추상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앞에 나온 나열된 것들이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내버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무례행해버리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쉽게 시기하고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불의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린 거, 내 마음대로 해버린 게 성경은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한 거를 해내는 게 진리와 함께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시기하지 말자. 무례히 행하지 말자. 상대방이 무례하게 생각하는 건 절대 하지 말자. 성내지 말자. 성내는 거 줄이자.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자. 악한 것이 생각이 났더라도 그 입으로 발설하지 말자. 이거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걸 인정하고 아버지께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나 사랑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 저에게 teach me your love.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그토록 사랑을 원하지만 내가 사랑을 향한 갈망은 너무나 크지만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인정하는 게 사랑을 배워가는 시작이에요. 만약에 이 작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사랑의 그 허상 있죠? 세상이 말한 사랑, 여러분이 받고 싶었던 그 사랑,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랑이 다 그 사랑만을 쫓아가면 여러분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사랑의 본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기뻐하는 사랑은 다 굉장히 고통이 감수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십자가에 정말 못 박혀야 돼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죽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당장 해버리고 싶은 그 욕구들이 죽어야 돼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진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죄에서 근데 또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육의 본성을 갖고는 사랑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은 사람은 나도 죽어야지 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죽어야 될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려면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진리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안에는 진리를 행할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제가 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사랑을 힘입어 제가 이 사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나갈 수가 있어요. 단계 나갈 수 있어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무슨 수로 됩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야 이 성경이나 아가페 사랑을 수 있는 이게 누가 한꺼번에 되겠습니까? 이거 한꺼번에 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서 천국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사랑을 갈고 닦는 거예요. 내 사랑이 얼마만큼 깊어질 수 있냐, 내 사랑이 얼마만큼 순수해질 수 있냐, 내 사랑이 얼마만큼 아가페 사랑이 될 수 있냐, 내 사랑이 얼마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 있는가. 저는 정말 있잖아요. 부부가 됐을 때 이 부부가 계시지만은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뤄갈 수 있는 현장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현장이 주어진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물에 행하지 않기가 너무나 힘들죠. 성내지 않기 너무 힘들죠. 오래 참기 너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부부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그거를 하루하루씩 해내면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집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코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그 고귀한 희생, 예수님이 죽는 고귀한 희생, 십자가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그 자체인데도 하나님이 그 사랑을 증명하신 일이 십자가거든요. 대가를 지불해서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외워서 늘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 대가를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때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가 어떨 땐 자존심이에요. 내가 이 사랑을 위해서 이 연합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자존심이에요. 무례히 행치 않아야 돼요. 무례히 말하고 싶어도 그거 참는 거예요. 어제 참았는데 오늘 또 참아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나도 이 사랑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이 사랑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을 표현할 때 becoming love로 표현합니다. becoming lov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되어가기.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더 사랑할 수 있는가가 저는 제일 저의 삶의 가치로 여겨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삶을 추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가장 쫓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품을 수 있을까? 옳고 그른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제가 누구를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제 옳고 그름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없어요. 지금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을 어느 만큼 나는 성취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이뤄갈 수 있을까? 그게 제 삶의 가장 가치로 여겨져요. 제가 누군가 이 땅에서 뭘 얻고 성취하고 돈을 벌고 이런 거는 전혀 저에게는 필요하니까 있어야 되고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향유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우리의 존재를 완성해가고 우리의 가치를 가장 가치롭게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화두는 우리 평생 논해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무슨 세미나로 되는 거 아니고요. 한두 번에 좋은 책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 구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4, 5, 6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4, 5, 6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에 시기하지 않고 내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기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지며 이것을 이룬 게 평생이 이 4, 5, 6 세 구절을 이루어가는 게 평생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7절 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데 그 사랑을 위해서 경험하신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사랑을 위해서 견뎌신 시간들 있잖아요.
오래 참으신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견뎌내셨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소망 가운데 견뎌내셨잖아요.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견뎌내셨잖아요. 견뎌냈다는 표현이 가장 맞지 않나요? 맞죠? 견뎌내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 되잖아요.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그 순간이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사랑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의 인생의 구간 중에 하나님이 볼 때 응리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40평생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 구간 있죠. 8년의 구간. 그 구간이 가장 엑기스로 보시고 그 견딘 시간, 같이 소망한 시간, 100번을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간, 응급실에 간 그 시간,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효도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신 사랑은 우리 부부간에도, 우리 내 자식 간에도, 우리 동료간에, 형제 간에도 그것만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대가가 지불된 거, 내가 희생된 거, 내 유익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포커스를 어머니에게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약하신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근데 그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 시간을, 그 함께 해드렸던 그 시간을, 그 견뎠던 그 시간을 다이아몬드랑 바꿀 수 있을까요? 천천히 금과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진짜 하늘나라에서 빛나고 있을 거예요. 빛나고 있습니다. 난 그 얘기하는데 지금 가슴이 너무 뭉클해요. 왜냐면 그 사랑의 그 저들이 느껴져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견뎌냈던 그 사랑이 얼마나 찐했던지,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고귀하게 받았던지 그냥 저 안에 그게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우리 자매님 사랑은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런 거예요.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내어주는 사람 견디는 거예요. give and take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줄 거야. 그거는 너무너무 자존심을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존심 하나가 지금 대가가 지불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의 아내를 향해서 나의 남편을 향해서 그 자존심 그거 하나가 아직 안 내려줬는데 어떻게 서로를 견디겠어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true love, 이 사랑을 이뤄갈 수 있겠어요? 너무나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천천의 금보다 더한 그 사랑을 만들어 가세요. 이 고귀한 시간을 여러분 그 사랑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서로가 정말 그 사랑으로 막 서로 즐거워하며 이 진리를 행했다는 그 기쁨이, 이 진리와 함께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 불의대로 행해버리고 싶은 그 욕구를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를 같이 끝까지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믿어주는 그 사랑이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견뎌주고 끝까지 소망하는 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세상의 가치대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에 따라 살기로 결정이잖아. 그러니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 한번 볼게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말씀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다 좋은 것들이잖아. 그랬잖아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다 성령의 은사들 다 사라진대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도구들이에요. 그러나 사랑만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랑만 love endures forever. Love endures forever. 사랑만 영원한 거예요. Love never fails. 사랑만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만 떨어지지 않아요. 오직 사랑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랑에 우리는 완전히 올인하고 몰두해야 돼요. 우리가 저 영원한 나라로 가져갈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언도 못 가. 예언 필요 없어요. 천국에서는. 지식도 필요 없어요. 방언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우리 나중에 우리 백범 형제님이 찬양제가 가르쳐 줄게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마지막 구절은 개사했습니다. 사랑만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시겠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믿음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있는 거는 사랑만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다면,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랑이 되십시오. 사랑이 되어 가십시오. 아멘. 저도 사랑이 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참 말씀 하나님 말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마쳤고요. 기도하겠습니다.